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방해하는 적을 물리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을 물리쳐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을 물리쳐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어느덧 벌써 기나긴 겨울이 다 끝나고 새 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겨울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 합니다. 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이미 알고 또 공감하는 이야기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행복지수 또한 높아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자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박사님과 그의 팀들이 이 감사를 실천하는 것과 우리의 행복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음 같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 500명을 모집을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는 이 감사의 실천 과제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어떠한 감사도 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에 감사의 실천 과제를 부여한 그룹에는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직접 그것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행복 지수를 측정해 보니까 행복 지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행복 지수의 증가되는 폭이 한 달간 계속 지속됐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과제로는 6주 동안 매일 3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 그룹에는 일기는 쓰되 감사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일기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6주가 지난 이후에 매일 3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 기도를 쓴 쪽과 그냥 일반 일기를 쓴 쪽과 여러 가지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지수를 측정해 봤더니 6주 동안 매일 3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행복 지수가 25%나 증가했다고 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3분의 1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여러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료가 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쓴 분들에게서는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정말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행복 지수가 늘어난다는 것,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감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감사를 풍성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몸과 마음도 건강해질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풍성한 감사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의 중요성도 알고 감사의 유익도 알면서도 왜 우리가 감사를 잘 하지 못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인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천국에 가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또 신앙의 노선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아주 잘 먹히는,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고귀한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과 신앙인들조차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넘어진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 12명만 허락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가 무슨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행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전적인 견인과 그리고 축복 속에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도 처음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의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사를 빼앗으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그가 당하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자 그가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한 자리쯤 하나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그 틈새를 노려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의 입에서, 가룟 유다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게 했어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말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거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으며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차츰 이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에 당해서 그가 신앙이 변질했음은 다음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꼭 유하시던 곳이 있었는데 어디냐? 친구인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있는 친구인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고요. 유하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서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요, 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놀라운 헌신을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그런 헌신에 그 가운데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감화감동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그렇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만약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이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그런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나중에
그 돈을 훔칠 생각에 그런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상실하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이 탐욕의 화신, 거짓의 화신으로 변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적인 사탄 마귀를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으려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전략과 또 전술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를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전략적인 목적을 사탄 마귀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만족할 줄 모르게 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쓰는 전술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 찬송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쓰는 전술이 뭐다? 만족할 줄 모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왜 만족할 줄 모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감사 또한 없는 거예요. 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심성, 그 근간에 깔려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욕심일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당연히 감사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막 욕심을 불어넣고 또 우리가 가진 욕심, 작은 불씨와 같은 욕심을 부채질해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만족이 없게 만들고 감사가 없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여 신락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즉슨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이 인류의 시조인 하와를 찾아와요.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고 했느냐, 허락했느냐? 이거 알면서 떠보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사탄 마귀의 이 말을 듣자 이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소유하고 내가 먹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먹고 또 남편에게도 같이 나누어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와 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감사의 주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요, 욕심을 막 불어넣어요. 부채질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이런 전략과 전술을 쓴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키냐?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결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눈과 귀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절제의 예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만족할 줄 모르게 되어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를 하여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더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게 주어진 삶, 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내 주어진 삶과 내 주어진 환경에 100% 만족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또 귀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 거의 모든 신앙인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감사가 넘쳐나 하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족의 은혜를 누렸어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었고, 내 편 하나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도 항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하듯이 늘 기쁘고 행복한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이 자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기에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사탄 마귀로부터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을 쓴 미즈노 겐조, 일본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전신마비가 와서 눈꺼풀만 깜빡할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14살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명의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전했는데,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누워있는 채로요, 눈만 깜빡하는 상황에서. 이거 은혜죠. 믿고 싶어도 믿어줘야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18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미즈노 겐조라는 분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많은 찬양의 시와 또 곡을 작사하는 그런 시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47살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일본 교계, 기독교계에 이분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느냐,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한 자라는 놀라운 평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어느 사람이라도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바람 자국 뗄 수가 없는 전신마비의 사람이 어찌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이분의 시 하나 발췌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제목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 조금 들었는, 2단 정도 되는 시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들어보면 딱 이 보게 되면 이 시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냐? 이분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전신마비가 와서 눈꺼풀만 깜빡깜빡거리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찌 그 마음이 이렇게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낳아준 부모를 탓하지도 않아요. 가정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안에 내주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자족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에 강같은 평화를 임해주셨, 가다가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같은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런 자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감사 기쁘다 하다가도 조금만 내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기 바빠요. 그래서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하게 행복도 사라지고요, 기쁨도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만족이 없으면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안의 만족은요 대체로 이 욕심에서 비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마귀가 욕심을 불어넣고 또 그것을 부채질해서 나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를 나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성품인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마귀의 공격을 잘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영혼 속에 내주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자족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내 몸 비록 아파도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 아프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부탁을 드리세요. 설령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고 그것이 내 근심과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족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게 하실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감사를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주적인 사탄마귀가 쓰는 주된 전술, 첫 번째 전술은 만족할 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된 전술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탄마귀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주된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요. 사람이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분명 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너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막 이런 마음들을 불어넣어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와가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와는 무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돈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맨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괴감을 느끼고 낮은 자존감 속에 사시곤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배우지 못한 서름, 또 나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을 꺼가 비교해 가면서 괴로워하고 감사와는 무관한 삶을 사세요.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막 열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는 그러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내 자녀는 왜 그러나, 왜 이렇게 내 마음 하나 못 알아주고 내 소원 하나 못 이루어주나 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이겠죠. 자녀의 감정이니까요. 사랑과 미움과 애증과 뭐 별의별 감정, 감사와는 무관한 삶, 막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또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늘 열등감 속에 살고 늘 자괴감을 느끼며 늘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감사는 해야겠지만 급대 뿌리고 진정 내 마음과 생각은 감사와는 별개로 내 영혼은 멍들고 속은 새카맣게 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행복을 상상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정작 하늘 행복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술임을 알고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경계하고 여러분을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오늘날 인구가 대략 80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80억 명 인구 중에서 여러분과 100%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 성품, 성향, 지능, 재능 뭐 똑같은 사람 100%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라도 100% 일치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80억 명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 개성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상대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개성 있고 능력 있게 특색 있게 창조하셨어요.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하지 않고 행복하는 무관한 삶을 산다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고 범죄하는 일이며 또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저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환경과 비교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서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감사를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실천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더 많은 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방해하는 적인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바로 알고 잘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만족할 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부채질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을 불만족 속에 살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절제의 열매 맺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절제하고 듣는 것을 절제하며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 만족함이 없고 절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여 예수님처럼 절제하게 하옵소서, 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진 것 없어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삶을 살도록,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구하고 이루려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 마귀의 전술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다 특색 있게 창조하셨고 다 존귀하게 창조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실천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감사를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늘 행복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